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좀 어떤 면에서는 무거운 말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죄와의 싸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12장 1절을 보면 중반전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구원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도 있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해한다 그 말은 참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참된 믿음은 자연적으로 열매를 가져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 안에는 성화구원론이라는 꽤 위험한 신학사상이 포함되어 버리게 되며 사실은 좀 이단적인 구원론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해석을 가지는 것,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출생을 보면 알다시피 태어난다 해서 바로 완전해지지도 않고 태어난다 해서 아이가 그냥 자동적으로 며칠이 지나니까 다 성장하고 성인되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잘 양육되지 않고 돌봐지지 않으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하게 복된 소식인 복음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주님을 떠나지 말며 주님 앞에 떠나지 말고 주님을 부정하지 말라. 그래서 심각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자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교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많은 말씀은 죄와 배교, 죄와 주님에 대한 부정함과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타락과 배교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자동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누가 참되게 믿었다. 그러니까 죄가 그냥 쉽게 끊어져 버린다.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떤 사람은 누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죄가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같은 이런 말씀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도 이러한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의 12장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수신받는 참된 신자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과거에 히브리서 한 4장 정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이죠. 5장 12절을 제가 읽어보면 때가 오래므로 5장 12절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대상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이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이들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5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은 이런 상황이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죄하고 싸우긴 싸웠는데 처절한 죄와의 싸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정말로 처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같은 말씀처럼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때로는 죄에 질질질질 져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 속에서요? 참된 신자의 삶 속에서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누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 그런 당연하게 선한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져 버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버리고 그는 좁은 길을 따라가게 돼버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돼버리고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라고 심령이 가라앉게 되라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근신하고 깨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계하고 근신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지켜갈 때에 그가 받은 구원이 결코 이뤄져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에 그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며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 신자,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이러한 어린아이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정말로 죄하고 싸움은 처절한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정말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우리 남자애들은 그 서열을 좀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중학교 한 1학년에서 60한 2명인가 반 애들이 됐는데 이제 주먹질하고 싸우죠. 그래서 서열이 좀 정해집니다. 제 서열이 좀 어중간한 서열이었어요. 한 12에서 20위권 이런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제 서열 뒤에 있는 애하고 한 칸 뒤에 있는 애하고 저하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파하고 이제 산으로 둘이 갔어요. 그래서 한판 붙었는데 제가 져버렸지 뭐예요.
하고 서열이 바뀌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담대함이 부족해서 피 흘리고 싸울 각오가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걔는 저보다 키가 좀 작았는데 피 흘리고 싸울 각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 별명이 토깽이였는데 결국은 제가 깨갱해버리고 말았죠. 하고 제가 토깽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피 흘리고 싸울 각오까지는 안 하고 내가 너보다 덩치가 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반에서 싸움 서열이 내가 너보다 한 칸 높아. 그리고 이제 한 달, 두 달을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막상 붙게 되니까 제가 깨갱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섬기지만 대항치 아니했단 말은 죄하고 졌단 이야기입니까? 이겼단 이야기입니까? 졌단 이야기죠. 죄 속에 빠지고 죄하고 졌는데 그가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니면 불신자냐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죄가 다 끊어져 버려야 되고 성화가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화가 다 돼버린다. 이런 식의 성화구원론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이런 신학 사상에 속하고 실제로는 이 커트라인을 굉장히 높인다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고 그러면서 5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 그러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여기서 같이란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는 오래전에 번역된 단어이기 때문에 계속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가 아니라 아들들에게 권면하셨듯이 하는 게 맞겠지요. 요즘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 말은 정말로 좀 문제가 있는 신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절, 5절이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신자인데 이 죄하고 싸우긴 싸워요. 신자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령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이팅 해가지고 힘껏 싸우고 처절하게 싸우고 때로는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러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는 얼마나 끈질기고 죄의 법은 얼마나 강렬하고 틈을 따라서 마귀 역사는 얼마나 강한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역사가 강한데 이 죄하고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니 지고 말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아들들에게 권하신 그러한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거기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잠언 3장 11절 12절이니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니 단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그냥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전달하는 스토리가 전혀 아니구나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잠언이 언급되면서 잠언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사실이죠.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인간 저자를 통해서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제 일단은
단어가 하나 나와서 이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그러면 이 12장 5절에 나와 있는 주의 징계하심이라 그런 단어가 하나 살펴봐져야 됩니다. 주의 징계하심이라 그럴 때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스,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한다면은 disciple 이런 훈련, 그 다음에 훈련 안에는 징계 이런 단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파이데이아스, 또 파이듀오, 그 다음에 파이데이아 이런 단어로 계속하여서 이 5장 보면 주의 징계하심이 있고 그 밑에 꾸지람이 있고, 그다음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 단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하반절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그 다음 10절에도 또 11절도 그렇습니다. 무릇 징계가 그렇고 10절에도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거의 같은 단어의 변화형입니다. 변화형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러한 징계하심 이런 단어, 징계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5절에는 이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6절의 징계는 파이듀오, 변화형입니다. 그 다음 7절의 징계는 파이데이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러면 우리가 출판사 중에서 이 파이디온 출판사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이 파이디온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 단어에서 이제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아이들에 관련된 단어, 그러니까 징계나 또 훈련 이런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을 훈계하고 아이들을 훈육하고 아이들을 때로는 가르치고 교정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듀오 그렇다면 훈련하다, 훈육하다, 징벌하다, 가르치다, 교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파이데이아 그런 단어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렇게 어린이를 양육하고 어린이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두테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교사 선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사 선생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징계라고 쓰는 단어가 이 문맥에서 어떨 때는 징계라고 번역이 돼야 되고 어떨 때는 훈육이나 훈련이라고 번역돼야 한다. 그 말을 제가 하려는 것입니다. 문맥상에서. 예를 들어 이제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 번역은 이 단어를 일괄적으로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역 성경은 일괄적으로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해 버렸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면 번역하는 사람이 이런 이제 변화형들의 단어를 그냥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 단어는 그냥 징계다. 그거 다 징계로 해버렸다. 이건 훈련이다. 다 훈련으로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상에 볼 때도 이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야 될 때가 있고 동일한 단어거나 변화형인데 훈련, 훈육이라는 단어로 양육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야 될 때가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동일한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참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좀 피곤한 이야기라도 어차피 이게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헬라 원어를 이야기하고 짚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거 파이듀오입니다. 징계하시고 이 단어가 파이듀오인데 제가 얼마 전에 훈련하다, 훈육하다, 징벌하다, 가르치다, 교정하다 이런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가 예를 들어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애굽의 행사를 배워 그럴 때도 그 배워도 파이듀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배워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순환당하신 사건 가운데 주님이 주님을 때렸다는 것이 또 파유 두려워요. 그러니까 때렸다는 게 징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징계를 받아.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자녀들이 양육하시되, 그럴 때 양육하시되 파유 두려워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인데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이제 거기서는 문맥에 따라서 선정을 잘 했어요. 그런데 요 12장 본문에 와가지고는 일괄성을 가지게 그냥 문맥에 따라서 안 하고 이걸 잘 빠가지고 똑같이 파유듀오라면 어떤 상황에서는 양육을 써야 되고 어떤 상황은 교육을 써야 되고 어떤 상황은 훈련을 써야 되고 어떤 상황은 징계를 써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의 변화형인데 문맥상 이건 훈련이 돼야 되고 문맥상 이건 이제 두 가지만 한다 그러면 훈련하고 징계 쪽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문맥상 잘 살펴봐가지고 이 번역이 좀 미흡한 부분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약간은 좀 듣기에 피곤하시더라도 헬라어를 좀 끄집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이야기하는 것은 꽤 싫어하는 사람인지는 아시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관점에서 12장 5절은 봐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주의 징계하심을 그럴 때는 여기서는 징계하심을 그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주의 가르치심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죠. 가르침. 그 다음에 주의 훈육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주로 이제 잠언 같은 경우가 징계가 아니고 뭐겠어요? 훈육이죠. 가르치는 거고 권면하는 거고 양육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그렇게 하다가 말 안 들을 때는 또 꾸지람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왔는데 앞에는 징계라기보다는 이제 훈련이나 훈육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의미가 돼야지 맞을 것 같고 뒤에는 그대로 꾸지람이나 이제 이 징계 쪽으로 가면 맞을 것 같이 이렇게 문맥상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 구절까지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니까 히브리서 6장 같이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6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리, 그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 안수, 세례들, 그다음에 심판, 부활 뭐 이런 이제 교리들을 6개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가르침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참 믿은 시간이 됐는데도 오래됐는데도 이제는 선생 누구를 가르치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들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필연적으로 믿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대한 11장의 믿음을 쭉 다루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믿음이 주님을 떠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까? 장성한 믿음이 타락하기가 쉽습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타락과 배교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을 떠나기는 너무 어렵죠. 그 다음 주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등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의 사람 우상 숭배하기도 쉽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쉽고 돈을 사랑하기도 쉽고 그렇다 그 말이죠. 전반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 이들은 특성이 뭐겠습니까? 훈련이 잘 안 됐어. 영적 훈련이 잘 안 됐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어린아이니까 좌우를 분간치 못할 수도 있고 죄하고 싸우지도 않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고 그러니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않으니까 12장 2절에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도 별로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권능도 잘 힘입지 못했고 그러니 그냥 지지부진하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왜 잘못된 기도도 하고 막 감정에 요동치고 말씀에 역사는 없고 그러니 쉽게 낙심하고 쉽게 피곤하고 쉽게 좌절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나 성령 역사하심이 거의 없거나 잘 없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지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래도 어떻게든 지더라도 어떻게 싸워가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더라도 그러고 있는데 본격적인 죄하고 싸움을 안 했다. 사실은 본격적인 죄와의 싸움은 한 걸음 나아가면 마귀하고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는 청년의 신앙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강하고 그러면서 청년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안에 거해서 강한 자가 되어지고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는 등등이 청년의 신앙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게 요한 1서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한 2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믿음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우리에게 양육을 받고 훈육을 받습니다. 때로는 잘 못했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러잖아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급하게 그냥 도로 같은 데를 급하게 뛰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야야 도로에서는 멈추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좌우를 잘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된다 훈육하고 근데 엄마가 아빠가 보는 앞에서 그냥 차가 오는데 겁없이 확 뛰어들면은 이제 뗐지요 놈 그러잖아요. 근데 20살짜리 아들 데려다 놓고 오늘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빨간불에서는 멈추고 파란불은 손 들고 건너가라. 그러면은 20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그럴 때는 다 진즉 지났습니다. 그런 것은 훈육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정말 훈육이 많이 필요한 자식은 실제로 한다면 어린 자식이 많이 훈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린 자녀에 대해서 훈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이제 파이데이아 그렇게 말하고 그런 걸 파이듀오로 그런 데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재를 다루는 출판사를 파이디온 출판사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 대한 공과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출판사가 있죠. 헬라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것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의 징계하심, 주의 훈련하심을 경히 여겼다. 그러니까 주님께 훈련을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마이 동풍으로 말씀을 흘려버리고 기울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다면 낙심이 쉽게 찾아와 버렸다 그 말. 낙심이 쉽게 찾아오고 사실은 이 꾸지람도 조금 있다가 참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징계지만은 이 본질적으로 여기서는 징계라기보다는 훈련하고 징계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징계가 같이 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훈련이다 말할 수 있어요. 훈련이다. 거기에서 이제 훈련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 뭐도 있어요? 이 징계도 있는 거죠. 징계, 꾸지람 아니면 이 교정하는 것, 이걸 좀 틀어진 걸 바로 잡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석에는 하나님의 견책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런 주제보다는 하나님의 이 양육과 그다음에 양육에 따르는 당연히 양육 속에는 이제 훈련과 징계가 있는 거죠. 훈련과 꾸지람이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전반적인 내용이다. 그러지 우리가 이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들을 징계만 합니까? 그러면 징계만 하면 아이가 잘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잖아요.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뭔가를 가르쳐가지고 그에 따른 징계를 해야지 가르치기도 않으면서 징계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 너 신호등도 안 가르치면서 이거 빨간불 파란불 그것도 가르치지 않으면서 너가 알아서 한번 건너봐. 대신에 잘 건너면 칭찬이고 사탕이고 못 건너면 뒤지게 맞을 줄 알아. 그러면 아이가 이제 저 파란불은 뭐 하는 물건이고 빨간불은 뭐 하는 물건이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봐보세요. 인내는 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인내의 연단과 인내가 함께 가고, 그죠? 인내하고 소망이 함께 가고, 이런 성경의 단어적인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 야단 맞으려고 참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기서 징계란 단어는,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인데, 징계란 뜻 말고도 제가, 훈련, 그 다음에, 양육, 뭐 이런 가르침, 교육, 이런 단어들을 품고 있는 단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참음은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세번역식으로 해서 훈련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훈육이라 해도 되고, 우리가 뭔가를 참는 것은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변화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더 거룩해져 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이 참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 징계받기 위해서 참는다 그러면은 뭐라고 징계받기 위해 참습니까? 징계 안 받고 안 참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징계라는 것이 문맥상으로 이 7절의 번역이 단어 선택이 좋거나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연단받기 위함이라, 연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번역 성경 가운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현대어든가 뭐 쉬운말 성경이든가 이런 성경은 연단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disciple 이런 걸 단어 선택해서 주로 훈련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은 선택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disciple 안에는 이런 이 징계라는 의미도 간혹 들어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연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 파이데이아의 단어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단이라 훈련이라 이런 단어로 선택해야지 번역이 매끄럽고 문맥상 맞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오히려 징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훈련의 연단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고, 이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파이데이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데 대부분은 쓰입니다. 아이의 양육, 아이에 대한 훈련, 아이에 대한 때론 징계, 아이에 대한 훈육, 아이를 가리키는 것, 이런 것에 관련된 단어가 이 파이듀오나 파이데이아나 아니면 이런 헬라어 단어가 대부분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듀에이 아니면 이렇게 변화형이 많이 좀 쓰입니다. 하나님이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거기서 과 같이도 이게 요즘식으로 한다면 아들로서가 맞지요. 아들과 같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대우한다 그러면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되죠. 우리가 다 대표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입양된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아니죠. 자식을 낳아가지고 징계하려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어찌 아비가 연단하지 않는,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말하는 것 훈련시키고, 그냥 말하는 걸 징계시키는 건 아니죠. 응애 했더니 그냥 청테이프로 입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똥오줌을 못 가랬더니 그냥 항문을 닦아버리고 막아버리고 뭐 그러지는 않지요. 그래서 똥오줌 배변 훈련시키고, 잠자고 일어나는 거 훈련시키고, 세수하는 거 양치하는 거 훈련시키고 그렇지요.
이제 징계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양육이 목적입니까? 양육하고 성장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 문맥적으로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2장은 참 많이 오해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 성경상에서 번역할 때에 이 번역자가 이 단어를 파이듀오나 파이데이아나 이런 단어를 그 중에 한 의미로서, 물론 다른 본문상에서는 많이 쓰였지만 다른 본문상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하필이면 히브리서 12장으로 와가지고는 문맥상 징계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게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징계보다는 양육이나 훈련이나 가르침이나 훈육이나 이런 단어로 쓰여져야 될 때가 많은데 그냥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나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이 변화형에 몽탕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12장의 의미를 꽤 많이 이 변질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오해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니, 제가 그냥 무턱대고 이것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논리성이 부족하니까 제가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는 것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훈련, 연단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로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편안하게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은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 하십니까? 양육하신다는 말이 양육하신다. 양육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통해 양육하십니까? 그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양육해 가십니다. 양육이 없다면 그가 이제 참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신약시대 이후로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를 양육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리의 양육이 없다면 그는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요. 징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자식이 말 잘 듣는데 징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꼬맹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말이나 알아먹겠습니까? 태어나가지고 열흘 동안 내내 똥맛 싸제 끼고 칭얼대고 젖이나 달라고 그러니까 열흘이나 참았어. 열흘째부터는 이제 뒤지게 맞을 줄 알아. 그리고 막 때린다 그래서 좌우분간치 못하는 열흘 된 아이가 뭘 알아먹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문제가 아니지요. 징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10살 아니 10일 돼가지고 손을 좀 끔찍거려가지고 막 이상한 걸 막 입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막 징계를 합니까?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겁니까? 치워주는 거지. 야, 태어난 지 열흘이나 됐으면서 이걸 입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지 왜 몰라? 뒤지게 맞아볼 테야. 그런다 해서 아이는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이 아니고 훈련, 연단, 이렇게. 왜 연단하고 훈련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예비된 가장 좋은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어리석은 자리, 죄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고 뒤집어 써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서 머물게 안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이렇게 번역하면 12장 8절이 맞습니다. 훈련은 혹은 연단은, 훈육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재고 일상적으로 훈육이라 하는 단어가 재고 좋게 보입니다만은 요즘 번역 성경들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좀 선택을 해서 그냥 평이하게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훈육, 양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로 양육하시되 이런 것을 디모데 후서에서 썼으니까 양육이라는 단어도 꽤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육은 다 받는 것이여 늘. 당연히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아놨으면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그의 아들의 십자가로 대속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낳아 놓으셨으니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육은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세상은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 성령님께서 임하지 아니했으니 양육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신 이유는 그를 양육하시려고,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해서 자식답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식답게 되어버린다 하는 것은 위험한 사상이고, 자식답게 되어버린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것도 꽤 위험한 성경 해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번역의 문제부터 살펴봐야 되니까 쭉쭉 넘어가고,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양육이나 나아가서 징계나 연단이나 훈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얼마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가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여기는 이제 징계라는 의미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육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상호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다. 이제 징계도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훈육도 맞고 이런, 하지만은 징계보다는 약간 더 부드러운 의미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징계라는 단어를 써도 큰 문제가 없는 번역이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런 포괄적인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괄적으로 훈육하는 거죠. 훈련하고 때로는 훈육이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바로잡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더욱더 복종하여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들을 낳아주신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때로는 훈련하고 양육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틀린 걸 바로잡고 때로는 초달을 하고 그럴 때도 순종해야 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훈련하고 징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면 저희는 부모는 육의 아버지나 이제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면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는 것에서는 징계라기보다는 훈육이나 양육이 좀 맞겠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징계하려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부모나 아버지 생각에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맞는갑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따르고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유익입니까? 우리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때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성경이 참 놀랍게 우리의 유익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셔야만 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 자체만으로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그분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실 수밖에 없고, 그 누가 무엇을 보태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면 할수록 우리는 유익을 가져온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땅의 육의 나라와 세상에서는 잠깐의 인생이고 삶이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얼마만큼요? 우리가 거룩해진 것만큼입니다. 거룩했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것만큼이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만큼입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유익이 관련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있는 일단은 징계, 또 훈육, 양육, 훈련, 이런 헬라어 단어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를 훈련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을 볼 때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만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로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누가 우리를 양육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양육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그 다음에 9절에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럼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리석은 신학으로 가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계획 세운 다음에 모든 일을 맡겨놓고 뒷짐지고 계신다, 이런 신학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친히 아버지께서 양육하신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과 훈련이 훈육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고, 사생자란 이야기는 부모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참 아들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훈육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봄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사실상은 참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오해냐 그러면 앞에 징계란 단어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인생의 삶에서 겪는 고난, 그것도 좋은 의미에서 고난이 아니라 안 좋은 고난들,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변태적인 분으로 만드는, 이상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자녀를 훈육을 하는데 일단은 교통사고를 한 3번을 줘요. 그러면 자녀가 온전케 됩니까? 불구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가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어디서 그냥 큰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돼요. 그럼 그게 이제 고난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하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 그러한 배신을 당하게 만들어요.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녀가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없겠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시키는 거다고, 그래서 양육하고 훈육하는 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하고는 차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라는 게 많은 이유 때문에 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정말로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고, 그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성경 그렇게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그러니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알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광채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할 때는 그냥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때는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성경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 이제 사도를 통해 전서, 후서 이런 데 고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냥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이런 자 고난이 오는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은 죄로 인한 고난이죠. 근데 죄로 인한 고난과 예를 들어서 잠언으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보증을 서지 말아라 하면서 고난이 오는 많은 이유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게으름이 오면 또 어찌 된다. 그 다음 교만이 오면 수욕이 온다. 그런 것부터 교만으로 인한 어떤 고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증 서지 말라는 건데 보증 서가지고 너 앉은 자리까지 다 빼앗기고 거지가 돼서 낳는다. 같은 말씀들. 그래서 고난의 이유들이 어떤 것보다 잠언에는 참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서 먼저 자신의 고난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신령하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경건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겪는 고난을 다 하나님 뜻한 걸로 만들어 버리면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냥 잘못하고, 하나님께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모사가 많으면 경영하는 것이 성립하고 이룬다 그랬어요. 모사를 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지혜로 일을 처리해 버려요.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고난이 오겠죠. 고난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연단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많이 사용됐던 본문이 이 히브리서 12장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징계라고 자꾸 하고 고난이고 연단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한 100번 난다 해서 그 사람이 연단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한 10번 나면 그냥 일단 믿음의 수준이 교회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믿음 수준이 됐다가, 교통사고가 100번 나니까 모세 선지자 같은 수준이 됐다가 뭐 그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고난이 자신들의 죄나 어리석음이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음이나, 때로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치유도 안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병든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되고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기도하지 않음 때문에 예수 메시자들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찾아왔지요.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그가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므로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므로 1 hour, 그러므로 그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찾아왔죠. 그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주님의 사명을 등져버리고, 왜 수치심과 죄책감과 가책감에 쌓여서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갈릴리 바다까지 호수까지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식사 준비를 또 해주시면서 다시금 사명을 또 재확인시켜 주시고 주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사도들이 가졌던 주님을 배신함으로 겪었던 심령적인 고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위협 속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걸로 인한 극심한 마음의 번뇌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한 고난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합력할 선을 이루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그래서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구를 통해 훈련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말씀을 통한 훈련입니다. 그죠? 말씀을 통한 훈련이에요. 또한 동일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훈련이죠. 그 두 가지가 가장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훈련의 두 가지 부분은 말씀을 통한 훈련과 성령 하나님을 통한 훈련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지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을 통한 능력과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훈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연단받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습니다. 양육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원천인데 은혜로 양육하는데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뭡니까?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 이제 양육이 안 돼버리죠. 끝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 그가 비진리를 끌어안고 산다는 이야기죠.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신자라고 일컫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는 어느 때부터는 아마 신자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창세기에 보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 권속과 내 자녀들에게 내 율례, 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나를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 그런 민족을 세우려고 나는 너를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속이나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양육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명백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양육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을 때 양육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양육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성령님께서는 당연하게 의에 대하여 또한 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가 뭔지를 알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주님과 내 마음과 생각이 멀어져 있는가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진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지 않을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시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러니 좀 형이상학적으로나 아니면은 보통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가 돼가지고 훈련시키고 아니면 질병을 통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냥 병원에 누워있게 만들어가지고 훈련시키고 좀 그런 이상한 아니면 악인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고문처럼 비참하게 되고 아니면은 이상한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냥 비참한 결혼 생활 한 30년 한 다음에 그걸 통해 내가 연대를 연단시켰노라 막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상한 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건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양육을 좀 기본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꿈보다 환상은 좀 더 위험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위험하냐 그러면 사람 때문에 위험한 면이 있어요. 뭔가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좀 교만해져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교만해져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이 징계가 나타나냐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깨닫는 사람이 꽤 많은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스톱돼 버립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임재하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사람이 모를 수가 있어요. 한참 동안.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성령의 역사하심 통하여 누리는 걸 성령의 임재하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느끼고 사는 것 자체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이 이제 연단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실제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다 그러면 두 사람이 연락을 한참 주고받지 않아도 신뢰가 금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고의로 우리를 그냥 놔둬버리십니다. 내버려둬 버리셔요. 그때 이때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 역사하심이 있고 찬양할 때 막 그냥 영적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럴 때는 와 함께 하신다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그런 성령 역사하심이 한 달 없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뭘 의지하고 사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제 그때 되면 내가 성령님 실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그 기쁨 그 속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통해 살아가느냐. 그래서 연단의 가장 기본적인 연단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믿음의 연단이죠. 믿음의 연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가 없다가 때로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오는 평강이 스톱돼 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 거기에서 이제 나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간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셨는가 나를 버려버리셨는가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추구하는 일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에 의지하여서 뭔가 찌릿찌릿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있고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그거 느껴지지 않고 예배 때 찬양 때 기도 때 느껴지지 않으니까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점검해 보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느껴지면 함께 하시고 안 느껴지면 안 함께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연단의 가장 일반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연단이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연단일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러나 이까지는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니까 놔두고 고난 중에서도 내가 자초한 고난이 당연히 있고 그 다음 죄로 인한 고난도 나와 있고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는 어떤 고난을 주긴 하지요.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제 내 자식 어린 자식의 바지를 내려줘 가지고 변기 앉혀주고 응아해라 쉬해라 그래 가지고 쉬를 싸게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혼자 해봐라. 그러면 애가 끙끙대고 허리띠를 풀고 그게 고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입장이 그냥 수월하게 바지 내려줬다가 이제 네가 내려봐. 그런 다음에 이제 걷는 훈련도 엄마가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아빠가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다가 이제 손을 잡아주면서 자 걸어보자 아장 그치요? 그게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난이라 그러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상의 고난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배변 훈련 시키는 것도 기저귀를 채워준 다음에 그냥 싸. 그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요강에다가 또 아이 병기를 갖다 놓고 여기에 싸. 그냥 이제 기저귀에 싸면 안 돼. 여기에 싸. 그 다음에 이제 얼음 병기로 데려가 가지고 높은 데다가 꼼치발 하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여기에 싸. 그러다 엉덩이가 푹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고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직은 몸에 익숙하지 않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의 본래적인 하나님께 시키는 연단의 개념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이지. 그러지 아이가 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지 해가지고 좋아. 너 이제 10살이네? 좋아. 40km 행군 시작하자. 응? 오늘 밤을 지나가지고 40km를 갔다 와야 돼. 이런 고난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는 그건 고난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과 삶을 무너뜨리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10절에 이 육의 아버지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훈련하고 연단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자식의 유익할 줄 알고 그래서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공부해라 그렇게 달고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있지요. 그렇게 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본질적인 것도 고난당하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앞에서 다루었죠. 그런 것처럼 참된 고난을 통해서 뭐가 끊어집니까? 죄가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고난은요. 고난 당할수록 죄가 끊어집니까? 근심이 많아집니까? 근심이 많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방향으로 물론 정확하게 선한 열매 맺어간다 이런 운명론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 다 회개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성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뭐냐 그러면 유익함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익함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 고난을 때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디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선교 사역을 진행하다가 보면 돈이 부족할 때가 있다. 돈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라고 그래요. 정말로 당신이 벌이고 있는 일이 당신의 육적인 욕심과 열망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것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한 경우는 이 사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사역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일단 그거부터 체크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 돈을 말리시는 거예요. 돈이 메마르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메마르게 하시. 그런 것도 이제 연단이 되죠. 그래서 재정 가운데 연단도 당연히 있지요. 재정 가운데 연단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돈을 말리시고 스톱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연단도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연단을 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에 있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제 같은 경우도 이 말을 제가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 되고 설교자로 사는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웃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쟁이인 줄 아는데 저는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발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주님 만난 다음에 학급회의 시간에 벌벌 떨면서 건의사항 하나 냈던 것이 고3 때까지 발표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할 줄은 모르고 어떻게 말할 줄 모르고. 근데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대학 생활을 해나가면서 생겨가는데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주님께 지혜 구하고 엎드리면 말이 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 의탁하고 기도를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의지하는 훈련이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은 그냥 자연적으로 말하기 전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게 돼. 그전에는 의지를 하려니까 말하기 전에 10분, 20분, 30분을 기도해야지 의지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 강팍한 마음이. 그러다가 이게 몇 년 지나니까 10분, 20분, 30분을 기도 안 해도 그냥 의지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딱 제한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전에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서 그냥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후회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걸 신호를 자주 받아요. 이게 말하고 난 다음에 답답한 거예요. 말하고 난 다음에 깝깝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냥 뭔지 몰라도 고민이 돼요. 내가 말했던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법적인 어떤 실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고민이 되고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 역사하심이. 그게 저한테는 이제 훈련인 거예요. 연단인 거예요. 제가 받는 이 히브리서 12장의 대부분의 연단은 그런 부분이에요. 지혜 부분에 있어서 또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말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 조급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때로는 제가 탐식 왜냐하면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는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굶주린 것 때문에 먹을 기회가 되면 폭식을 해버렸어요. 먹을 기회가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대학교에서 같은 과 애들이 회식을 30명이 한다 그러면 쟤 빼놓고 29명이 먹는 음식하고 저 혼자 먹는 음식이 양이 비슷할 정도로 먹었으니까 폭식을 하지. 이걸로 나는 생존을 해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30명이 먹으려고 이제 다과하면서 음료수 그다음에 포도를 5상자가 샀어요. 그중에 제가 2상자를 먹어버렸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씨도 그냥 다 와그작와그작 먹어가지고 전혀 뱉어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그냥 이 2상자를 먹음으로 나는 오늘 저녁을 해결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먹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음식 먹는 것 가지고 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음식을 폭식하고 이 생존이라는 미명과 명목 속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날 기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하고 그날은 성령 역사 자체가 없어버려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성령 역사가 없는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자제하고 줄이고 소식을 하고 다시 자제하고 그래서 음식 부분에도 연단을 많이 받고 말하는 거 정말 오랫동안 연단 받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 주님의 지혜 의지하는 거, 그건 참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수년 이상을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조급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부분에서 연단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런 연단의 부분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꾸 환경적인 부분에서 막 고난 이야기하고 뭐 교통사고 이야기하고 뭐 병든 거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갑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나님 말씀도 내가 내 지혜 의지하고 성경 볼 때는 하나님 말씀 다 덮여주고 가려지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밥통인지 아시니까 말씀 좀 깨닫게 하시고 은혜 좀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말씀의 눈이 열리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길을 걸어갈 때 읽었던 말씀이 다 풀어져 가고 그렇게 해서 엎드리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안 엎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 읽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가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연단을 받아오고 이 연단이죠. 왜냐하면은 주님 의지 안 하면 성령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령 역사하심 말씀 이야기 그런 기본적인 연단 이런 것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말하는 거 훈련시키고 그렇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욕설을 해결하면 주둥이를 때리잖아요. 주둥이를. 이놈이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형아가 그러던데요. 형아도 이리 와. 그래가지고 함께 주둥이를 맞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 훈련시키고 배변 훈련시키고 걷는 거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유치원 보내고 뭐 그림 그리주고 훈련시키고 다 그런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건 자기 뜻대로 하는 유익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다. 그 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중심적으로는 징계가 중심이 아니라 훈련이 중심이고, 그래서 자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훈련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양육해가고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서 있을 때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저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을 만날 때 참 의구심을 가지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고 물어보면 주님께 양육을 받질 않았어요. 아버지께 양육을 받은 것이 잘 없어요. 그래서 참 사생자로 살아온 연수가 참 많게도 보이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징계를 했는데 징계라는 게 기껏해 교통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버지는 좀 이상하신 아버지를 만났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통사고 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는데 교통사고도 안경 깨진 것. 차문 열다가 안경 깨진 거 딱 하나예요. 그것도 잘못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전화를 받고 막 부랴부랴 뛰어갔어요. 가족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심각한 위경에 처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뛰어가는데 산을 넘어서 막 급하게 뛰어갔어요. 택시비도 없어가지고. 근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진정해라. 진정해라. 그러니까 제가 아니 주님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내 가족이 지금 누가 지금 교통사고 나가 중환자실에 잡혀 끌려갔 뛰고 해가 갔다는데 그리고 막 부랴부랴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했는데 갖고 이제 택시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안경만 깨지고 그때는 또 안경도 또 이 플라스틱 안경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유리 안경이고 그래서 위험해 실명의 위기도 넘겼죠. 근데 그래도 크게 다치진 않고 지나갔어요. 갖고 중환자실에 가서 찾았더니 제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라요. 물었더니 간호사가 전화번호를 잘못 돌려본 거예요. 옛날 핸드폰이 없고 돌리는 전화 있잖아요. 갖고 잘못 걸어가지고 우리 집에다 걸어버린 거예요. 환자가 누구다 이야기도 안 해주고. 가니까 간호사가 잘못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진정해라 건 거죠. 근데 나는 우리 가족인데 지금 누가 죽었는지 죽어가는지 다쳐가지고 중환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조코밤 때문에 차하고 한번 부딪혀서 안경경도 깨진 거 말고는 뭐 교통사고 나보거나 다쳐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무사님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 나서 팔 어깨뼈가 한번 부러졌는데 그것도 그날 경고를 했어요. 그날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시더니 강사님한테 자네 오늘 나가지 마. 자네 오늘 어떤 일을 누구 부탁을 받아서 무슨 일을 봐주는데 그 일을 봐주지 마라 그랬어. 그 일을 봐주지 마라 그랬는데 그 일을 봐주러 급하게 가면서 그냥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몇 미터를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감사하게 뭐 합의금 좀 받았지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어떤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니까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이상한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은 그런 이상한 방식은 아닙니다. 육의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영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다음에 우리의 많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게으름이나 조급함이나 또 기도 생활을 너무 이제 항상 나태해지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 생활이나 참 많은 부분 가장 제게 문제되는 게 언어서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냥 섬기려면 그냥 섬기려는 대로 또 막 제가 잔소리 많은 거 아시잖아요. 막 그냥 계속 끊어지지 않는 애국가 10절까지 불러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것부터 참 많은 부분. 물론 지금도 훈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참 어떤 면에서는 제가 20대를 돌아놓고 보면 20대 정말 치열하게 연단받고 치열하게 훈련받은 것 같아요. 치열하게 연단받고 치열하게 훈련받고.
돈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먹을 걸 안 주셨어요. 기도하면 먹을 걸 주시고 기도 안 하면 먹을 걸 안 주시고. 그러니 참 그런 부분에서 한 끼 먹고 사는 걸 주님 의지시키시는 부분. 그래서 이 재정에 있어서 주관자가 공급하시는 이가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거기에 정말 몸과 마음이 훈련되는데도 참 오랜 여정과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여 주님의 훈련을 받고 주님의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자녀마다 우리를 훈련하시며 연단하시며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며 훈련하시며 연단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